역대상 25장 찬송을 맡은 사람들. 다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드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다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이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무엘과 여리묵과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루와 로멘디에셀과 요부스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미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부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냐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소부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노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25장 찬송을 맡은 사람들. 찬양대의 직임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대를 성가대라고도 하죠. 성가대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성가대가 생긴 것은 교회 음악과 함께 예배 의식을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하려는 요구와 교회 발전에 따라
훈련받지 못한 회중에게 찬송가를 지도할 필요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창설하고 찬양대의 직임을 맡겼습니다. 찬양대를 관리하는 것은 군대 지휘관들이 찬양대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혼자의 힘으로 꾸려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았어요. 특히 하나님께 질서 있게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의 각 부분에 책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찬양대에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중 12편의 시를 지었고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이기도 하며 여두두는 몇 편의 시를 썼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못지 않는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자신들의 아들들은 모두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의 직임에 충성하여 더 주님 가까이에 섬길 때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한결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했으며 지도자급 찬양대원들은 288명이었고 전 찬양대원들은 4,000명이었습니다. 이래서 찬양대는 아름다운 음악성과 인간적인 회합으로 형성되었으며 직임을 맡길 때 인간적으로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맡겼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찬양대의 직임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찬양대의 직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찬양대원을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그 조화를 나타내도록 체계를 세웠습니다. 24개로 조직을 세웠어요. 여기서 제비 뽑아 찬송과 악기로 봉사하게 될 찬양대를 24계열로 조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능률 있게 실현된 것이죠. 이렇게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배열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조직을 통하여 능률 있게 찬양함으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악기나 혹은 목소리를 맡은 분야에서 질서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었습니다. 찬양대원 명단 가운데 공통적으로 따라다니는 문구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생활 중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들 12명 가운데 어떤 자들은 노래를 하고 어떤 자들은 악기를 연주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 속에 뚜렷한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을 때만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찬양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의 교회 찬양대 배열도 구약시대의 조직적인 배역을 본받아 효과적인 배열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역대상 26장 성전 문지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도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라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스피임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하 살레게 문 옆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머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나단의 자손은 곧 나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나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의 엘리라. 여희 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브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느아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루못이라. 이 슬루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려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다른 네이 사람들의 직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르손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각과 머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26장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26장 보면은 문지기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본문은 지키는 사람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요. 성전의 관리들 맡은 사람들로서 일종의 수비대인 셈이죠.
반을 따라서 봉사의 직무를 행하게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하고 짜임새가 있어야 하죠. 아멘. 훌륭한 제목들이 많고 또 열심히 있다 해도 질서와 짜임새가 없다면 효과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란 참으로 불가능하지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즉 질서가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밤낮으로 문을 지킵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성전 입구만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전체의 경비를 담당하는 일종의 수비대와도 같았으므로 거룩한 처소가 더럽혀지거나 성전의 물건들이 도둑맞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 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자신을 마귀와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잘 지키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이에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혼탁하여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문지기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본래적 능력의 상실은 파수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야기되는 불행한 결과들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전의 문지기가 나오는데요. 문지기란 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말하는데 성전의 문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합당치 못한 자들을 통제하고 성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이단 종교로부터 보호를 해서 교회의 순결성을 회복하고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일을 실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할 때 아무 말 없이 행했습니다. 서로가 투덜투덜 불평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일을 하는 자가 불평이나 불만 없이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문지기입니다.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고라 자손이 이 일을 맡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에서의 아들이며 모세의 영들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땅속에 삼켜진 바 되었으며 그의 후손은 네이지파로서 성전 문지기와 오막을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진리를 수호하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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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물의 관리직입니다. 성물 관리는 네이지파의 사람들에게 맡겨졌어요. 이렇게 구별된 백성에게 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곡간과 성물곡간 각자 사명이 다른 직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린 그 성물 다윗왕과 방백들이 등문 성물을 비롯하여서 전리품종에서 구별하여서 드린 이 성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을 바로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요, 충성을 다해 직무에 대해 임하여서 그 백성이 됩니다. 또한 왕을 섬기는 백성들의 사명은 하샤바와 그의 동족 1700명은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고 길르앗 야살에서 큰 용사들이 왕을 섬겼습니다. 이때 왕을 섬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죠. 아멘. 또한 다윗 왕은 여리야의 형제로 누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려니 하고 중생자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삶을 전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역대상 27장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버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모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에 사람 10부개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드도바 사람 마알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냐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더라. 각 지파를 관하는 자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네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샤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물로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요 나탈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하여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여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렛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냐.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웰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바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누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다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버냐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을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역대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 그리고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의 또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쭉 나열되어 있으며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눠봅니다. 군대의 조직은 오늘 읽은 우리가 27장 1절에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군대는 뭡니까? 군대는 히브리어로 하일, 헬라어로는 스트라투마, 힘, 세력 혹은 조직된 군대를 의미하여 우리가 국가 실력 조직에 있어서 외적 방위를 주 임무로 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로서 마귀와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 조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대의 그 다윗의 조직은 어떻게 됐냐면은 각 대별로 나눔을 했고요. 매월 번갈아 근무를 했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군대는 12반으로 조직되었고 효과적으로 군대를 통솔하고 작전 명령을 수행하려면 조직이 필요했답니다. 조직이 잘 되어야 하죠. 그래야 일사불리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조직이 잘 되어야지만이 사령관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일사분란하게 수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매월 번갈아 근무했어요. 군대는 매월 각 반별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봉사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한 것입니다. 교회도 이것을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아멘. 직무가 주어져야지 게으르지 않게 되고 또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항상 훈련을 힘쓰고 군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평화시라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군대의 조직이 잘 정돈된 부대일수록 강한 부대가 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조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지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본문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직을 잘하면 통치가 수월하고 조직에 허점이 많으면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따르는 법이죠.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지방 장관들이 필요했고 그들이 왕의 명령을 잘 전달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잘 전달해야만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제 구실을 다할 수 있게 되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치 지방의 장관들과도 같았어요. 주님의 명령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요를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번창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수요를 심히 많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부흥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번창을 가져다 주십니다. 현대 교회들이 진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는데 이를 행함으로 진노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죄는 성력이 없으므로 불순종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들은 숫자 경쟁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수요를 번창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지파의 지도자들은 조직을 위한 최소의 단위였고 질서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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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가 27장 25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재산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산. 여러분 재산은 많이 가진 사람보다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즉 물질관이에요. 기독교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물질에 대한 탐욕, 불만, 염려는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유사들을 세워서 관리하게 재산 관리를 했는데요. 다윗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맡아서 관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고 믿고 귀한 것을 맡겨주셨어요.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환경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주셨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정하시고 일을 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요.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부자할 것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문제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했냐 못했냐 이거죠. 기회도 질서에 따라 주신 은사에 따라 서로 연합하여 분야별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을 둔 자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되는 잘 사용하여서 충성된 관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역대상 27장 32절에 34절 말씀에서는 왕을 돕는 자들의 결과를 나오지요.
정말 합심을 한 거죠. 합심. 여러 사람이 한데 마음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합심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합심하여서 모이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합심하지 못한 사람 그 상태에서 모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왕을 듣는 자들의 결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항상 이렇게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그 질서와 법에 따라 열심히 연합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사가 된 백성들입니다. 모사란 왕의 상담력을 맡은 자로서 지혜를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윗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모세된 사람들과 의논했어요. 좋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의논 상대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려고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진정한 벗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요. 따라서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당당하게 제발 사세요. 아멘. 아멘. 예, 쭈삣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왕의 벗이 된 우리들 백성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한 왕을 듣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왕을 듣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습니다. 왕이 맡긴 일이 하나님 이름으로 충성을 아버지 다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생활은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사명으로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아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 가운데서 항상 살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8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시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역대상 28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정말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역대상 28장 1절에 8절 말씀에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이 본문에는 다윗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히브리어로 칸나, 헬라어로는 젤로스, 어떤 일에 깊이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열심이라고 하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붙는 마음으로 주의 일과 선한 일에 열심히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을 썼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오직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성경은 정말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또 따랐습니다. 다윗은 그의 소원이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유는
다윗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거룩성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유나 변명을 제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가 될 것과 그들의 후손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말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므로 감사하며 이 소식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먼저 9절에 보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찾으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릴 때에 헌금을 드리는 자세와 직장과 사업을 하는 자세가 동일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성전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을 섬겨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계약하며 일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역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모든 물건과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나로 알게 하셨다고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고 그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의 뜻을 맞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며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서 왕이 되기까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을 여호수아 1장 5절에 9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에게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며 약속으로서 영원히 존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력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모든 일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도울 것이며 기쁜 마음으로 돕고 또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연합하여 이룰 때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심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인데 성막을 치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거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즉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동행은 고닝 투게더 길을 함께 가는 것을 가리키죠.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의 책임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는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역대상 29장 성전 건축에 쓸 예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눕과 철과 나무와 도 만호와 강화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이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우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분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의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다윗의 행적.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역대상 29장 우리가 마지막 장을 지금 이제 읽고 강에 들어갑니다. 아멘. 다윗 왕은 온 회중을 향하여 솔로몬에게 맡겨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대업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즉 예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비는 미리 궁비해 두는 거잖아요. 사전에 마련해 두고 범죄 실행에 착수 직전에 있어서의 일제 준비 행위를 말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예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공사였어요. 권력과 재물로 되는 일이 아니며 재능과 기술로 되는 일도 아니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스가랴는 말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시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설선수범을 보이게 하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봉헌의 의미는 소유보다 믿음이 중요하며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봉헌은 액수의 오름보다 많음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동방의 의인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욥기 1장 61절 말씀입니다. 고백은 참된 봉헌의 정신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서 인생의 일 중에 가장 보람되고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와 제반, 헌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택한 자로 하게 하셨습니다. 택하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죠.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거기서 다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럴듯이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낸 건 사실이죠. 아멘. 또한 다윗을 먼저 본인이 시범을 보였을 뿐더러 모든 가문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청부장과 백부장 왕의 사모관들이 자원하여서 헌물을 줄거이 드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요, 다윗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처럼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또한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헌물을 드리고 또 백성들이 다 즐거이 드리니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바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신 역사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화감동을 받아서 헌물을 기꺼이 바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풍성한 제물을 올렸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풍성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과 사독에게 직책이 맡겨졌습니다. 또한 형통한 왕 솔로몬을 이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어요. 모든 방백과 용사 다윗의 아들들이 다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의엄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주의 도우심으로 본문 26절에 30절 말씀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 부모는 시골 목동 2세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남긴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주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로 다 다스리고 서로가 독해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 장수하며 부와 존귀를 누렸다고 합니다. 다윗은 늙기까지 부하고 존귀한 생애를 살았다고 그래요. 아멘. 이것은 다윗의 상급이에요. 오랫동안 태평 세월을 이룬 다윗.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태평하게 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죠. 아멘.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의대한 대로 통치하였으며 평강을 누렸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다윗 왕국을 그리워하며 메시아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역사에 기록된 다윗 왕의 행적입니다. 이 본서에서 보면 악행한 왕들의 업적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무엘과 나단과 각세 글에 다윗의 행적이 기록된 것은 그의 업적을 높여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생을 결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역대상 29장까지 오늘 말씀을 다 마쳤고 내일부터는 역대하가 시작되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